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일명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작금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대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하늘수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와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의도 많이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못해봐서 모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사랑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난 못해봐서 모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성경은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런 것들로 정의를 내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거든요. 저도 자녀이지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 생명 못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지만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부님이나 승려들은 목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해봤어요.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부모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철없는 청년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나와 결혼하고 싶고 나를 사랑한다면 어머니 심장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어머니 심장을 가져오면 내가 청혼을 받아주고 당신이 사랑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청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 심장을 꺼내요. 여자에 가지고 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청년이 발을 헛디뎌서 화닥 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 자기 손에 들렸던 어머니 심장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바닥에 떨어졌던 엄마의 심장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야, 괜찮니? 조심히 가져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정말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니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선뜻 대답을 못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선뜻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서로 인사시킬 때 가식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12장 9절 읽어보면 또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의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옆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일주일 동안 사랑을 한다라고 한 번도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2명 있네요. 저의 힘을 빌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옆사람을 향하여서 가식적으로 하면 건강이 좋다고 그랬어요. 진심을 담아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동통님 한번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아,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이 3가지를 확증하고 또한 충분한 조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거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마귀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 안다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으면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살고 싶으면 미워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는요. 그러므로 사랑에 운행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싸우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운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싸울 때 보면 복음도 없습니다. 싸울 때 보면 예수도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싸웁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내 자존심 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 때 제가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당군교 교주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혜경 씨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김혜경 씨.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쪽,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귀신은 섬기는 그 무당 세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거의 우두머리죠. 아주 딱 해버리면 귀신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간증집을 냈으니 주여 사탄의 왕거를 벗어나이다라는 책.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니까 교회는 다 잘 되는 줄 알았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몰려들 줄 알았더니 어느 교회는 정말로 잘 되고, 잘 된다는 표현이 그렇겠지만 어느 교회는 좀 안 되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당으로 있었을 때에 소위 자기 제자들이 한 몇 명이 있었대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신방을 한번 갔답니다.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어느 제자는 정말 춤도 잘 추고 돈도 잘 벌고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더래요. 근데 어느 제자는 춤도 못 추고 돈도 못 벌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어떤 제자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치고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그 어떤 제자가 그 돈도 못 치고 돈도 못 벌고 사람이 없는가 했더니 차이점이 딱 한 가지더래요. 귀신이 충만하면 좀 잘 치더래요. 귀신이 충만하면. 이 귀신이 충만하면 돈도 잘 치고 돈도 잘 벌고 사람이 막 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귀신 충만하면 안 되고 사생 충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최철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화로 읽는 철로 역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 사랑의 교회 집사인데요. 이분이 만화가로 등단했을 때 그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그냥 일반만으로 등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만으로 등단을 해요. 성인만으로. 근데 성인만으로 등단하는데 성인만을 잘 그리려면 이분의 간증이에요. 성인만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가? 음란이 충만하면 잘 그린대요.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나의 삶도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가 나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릴 거예요. 진짜.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충만하고 사람이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고 그것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다른 것 다 추천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사랑 충만한 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고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확증하고 알고 있냐면 바로 저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 때는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꼬꾸라져서 빼게 본 적 있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넓게 깊이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님은 확증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자녀를 3명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자녀를 누구를 위하여 죽이라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는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 생명과 바꾼 사랑받는 우리 존재, 우리 가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보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많은 날들 가운데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 원수는 가까이 있거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평생 40년 50년 같이 살았던 부부가 장수퀴즈에 나갔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맞춰.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정답이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 당신과 나 사이가 무슨 관계지? 원수 이렇게. 아니 내 자로 평생 원수.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가정을, 교회, 직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랑의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내가 사랑하면 우리나라 역할을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말이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아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네. 왜?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준 것도 아니고 고통도 주고 어느 때는 슬픔도 주고 아픔도 주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할까요? 섬길까요? 구제할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그들에게 흘려보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목회의 근원도 우리 모든 예배의 기준도 내가 하나님을 또 모든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 아멘 안 하셔요? 제가 어디까지 해야 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신하고 봉사하고 그래 그러다가 하나님을 힘들게 해버리고 하나님 힘들게 안 하거든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핍박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철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어요. 생명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발을 서서히 빼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2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진짜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읽어보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다르듯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할렐루야. 아멘. 전승에 따르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요한 선생님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늙은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라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답니다. 형제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 있다가 다시 또 선생님 또 올라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럼 올라와서 딱 한 가지 설교했답니다. 이렇게 해요. 형제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되겠지만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박 목사야, 너는 어떻게 살래? 내가 스스로 자문해 보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사랑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바라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사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형제의 이웃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삶은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지